오늘도 복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설교를 좀처럼 안 하죠. 성린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그랬더니 설교 중간에 웬 젊은이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듣기 싫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오늘 좀 하게 됐는데 원래는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1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11조 설교를 한번 해야겠구나. 그래서 11조의 원리가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딱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못 온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네. 지난주는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은 오시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이제 딱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 아니 참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뭐가 소중해요?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돈. 여러분은 뭐가 소중하세요? 가족. 역시. 뭐가 소중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은 생명이다. 어떤 분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또한 주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일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딱 구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사람이 태어나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짐승이 태어나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용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도 역시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는 굳이 또 나중에 또 다시 구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다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7장 30절.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192쪽, 3쪽 이렇게 되겠네. 저는 191쪽이네요. 제 성경책에는. 레위기 27장 30절. 찾으셨나요? 예, 레위기 27장 30절. 191쪽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자, 그러면 함께 레위기 27장 30절. 찾으셨죠?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기 10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는 10분의 1, 곧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사를 지은 것의 첫 열매 혹은 농사를 지은 것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 농사 안 지어요. 그 대신에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요. 그럼 그 일에서 거기에 거둔 열매가 있겠네? 그 열매 가운데에 그 첫 번째 것, 10분의 1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위에 26절을 보세요. 바로 위에 26절. 자, 준비됐죠? 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예.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 곧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새삼스럽게 그걸 또 구별해서 따로 무슨 봉헌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11조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헌금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무슨 구별해가지고서 또 헌금을 따로 하겠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소득 혹은 어떤 농사 혹은 가축 이 모든 것을 지을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게 할 때에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정해두신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정해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은 누구한테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위안이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지 뭐.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속이 좀 시원하겠어. 그죠? 그래서 다 내 것을 만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같이 보태가지고서 그 1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사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젊어서, 지금도 젊긴 하지만 아무튼 젊어서 애들한테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면은 좀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좀 한 입 좀 줘.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자녀들 가운데서 주는 녀석이 있고 안 주는 녀석이 있어. 네? 누가 이쁠까요? 주는 녀석이. 아빠 좀 한 입 좀 줘. 그러면은 그냥 쭉 내밀고서는 먹으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효도를 하네. 예? 아버지를 기쁘게 하네.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깍쟁이나 혹은 얌체는 줘야 안 줘요? 안 줘. 자기가 다 먹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놈 얄밉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나중에 예를 들면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살 때에 그놈 것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물론 주긴 주지. 물론 주긴 주지만은 누구한테 더 주겠어요? 근데 주는 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이스크림 한 입 안 먹으면은 뭐 굶나? 아니요. 과자 하나 먹지 않으면은 뭐 굶어가지고서는 못 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 달라 그래요? 그 주고받는 관계를 통하여서 뭘 확인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사람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너에게 생명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하나님 없으니까 다 내 거야.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 7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규례, 말씀을 떠나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떠난 백성들아, 이제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규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해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 된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히게도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서 어두운 시절을 지내요. 성전 다 무너지죠. 말씀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망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근데 나중에서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었구나. 그걸 안 지켰었구나. 근데 이제는 그러한 불행의 시절을 다 끝내고 이제는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회복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도 돌아갈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 돼.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회복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의 규례 지켜라.
그동안 너희가 11조 안 했고 헌물 안 했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회복하게 되면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거야. 하늘의 그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서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너희 한번 시험해봐봐.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11조 헌물을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복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 11조 헌금하면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겨. 목사가 돈 내라고 했다고. 왜냐? 그 사람에게는 돈이 소중하거든. 응? 돈이 목숨과 같이 소중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내가 내놓을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어. 아 근데 어느 날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는 그날 따랐던 목사님도 헌금 얘기하네. 그러니까는 그냥 목사가 헌금 얘기했다고 안 나가! 나 안 나가! 그래서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왜 그러냐?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인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고 사람이 너에게 생명을 준 거고 그리고 너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 주어서 결실맺게 한 거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준 거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말어.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죠? 몇 페이지입니까? 101페이지 되겠다. 그죠? 예. 출애굽기 13장 13절. 12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예. 출애굽기 13장 12절 그리고 13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누구 거에서? 하나님 거에서.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자식도 하나님의 것, 짐승의 처음 난 짐승도 하나님의 것, 곡식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 이런 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은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먼저 구별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첫 번째가 누굽니까? 그러면 내 부인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내 자식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무엇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으로. 근데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도 첫 번째 자식이 있네.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첫 번째 자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식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어요. 첫 번째 자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자식을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맏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맏아들이에요. 사실은. 세계 인류에 이스라엘 말고 많은 인류가 있잖아요. 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맏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네. 그러니까는 이 맏아들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근데 구출해 낼 때에 그냥 구출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요? 그 맏아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는 맏아들의 그 속전,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이 누구예요? 그게 애굽의 첫 번째 자식과 짐승들이었어요.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찌하든 그래서 애굽의 첫 번째 자식과 짐승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출받은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리가 오늘날로 연결되어 가지고서 오늘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첫 번째 짐승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제물을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구를 살렸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맏아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146조. 네, 찾으셨나요? 자,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여기 세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누굴까요? 네. 독생자는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 주셨으니까는 몇 프로예요? 100%네. 곧 10에 10조를 주신 거네. 이해가 되세요? 10에 1조이기도 하지만 10에 10조를 주신 거네. 다 주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주셔가지고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아주 문제가 복잡해져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해석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영생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셨죠? 그 하나님께서 10의 10절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고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도 너희를 위해서 10의 10절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10의 1조 그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는 회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 것을 알겠고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서 축복해 줄 거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참 11조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죠. 이게 거의 큰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벌었어. 10,000원을 헌금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워. 그건 쉬워. 100만 원을 벌었어. 10만 원 헌금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까진 괜찮아. 1,0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헌금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보면 껄찍하네.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이네. 이때쯤 되면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비율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액수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액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참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11조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하시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헌금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헌금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또 감사하게 됐어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양히 하려고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복된 믿음의 길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